27절서부터 33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레이라 하는 세리를 세관에 앉은 채로 거기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레이라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의 마태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이 세관원에 앉아 있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그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 사람으로서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 발탁되어져 가지고 응시를 해서 거기서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는 세금 장인은 공공의 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의 적. 왜 공공의 적이냐? 그 까닭은 로마 사람들과 그리고 또 세금을 거두는 동족이지만 유대의 레이라는 이 사람들 사이에, 즉 세관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장벽들이 많이 있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토색을 하였으면 그런 말을 하죠. 토색. 내가 토색을 하였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말을 하면 4배. 4배나 갚겠다고 그 사람이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삭개오는 세관원이 아니라 세리장이었었습니다. 근데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명칭이 뭐냐면 토색이라는 단어. 토색이라는 단어였었어요. 토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이제 세금에 대한 징수 요청이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2억이다. 2억을 징수하거라.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서 거두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의 세금의 목표는 2억이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토색이 되는 거예요. 토색. 예. 갈취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2억 5천을 마련해가지고 2억은 로마에 넘기고 5천은 지가 먹는 것이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예컨대 그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 토색이다. 이렇게 토색이다. 그래서 이 세금을 더 많이 먹여가지고 징수를 많이 해서 나머지 것을 먹는 거예요. 토색이에요. 네? 그 부동산에도 그런 거 있어요. 부동산에도 그 원래 값어치는 2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부분이 그와 같은 것이 2억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2억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내 거 2억만 챙겨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오. 그래서 팔아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게 되면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건 2억인데 한 2억 2천 해가지고 복비는 안 받을 테니까 2천 딱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토색이 됩니다. 예? 검찰에서 그 법을 잡은 자들이 주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세법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검찰에 법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판사나 아니면 변호사들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변호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상담이 오잖아요. 상담이 오게 되면은 그 이혼과 더불어서 무엇이 따라오느냐면은 이제는 상속권을 나누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상속권이 크다 생각할 때는 이혼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 이번에 이혼에 관련된 수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 재산 상속을 할 때 그것을 나한테 맡겨주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누구 보고 그러느냐? 이제 법 잡은 변호사를 향하여서 주께서 괘씸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감히 이혼하려는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잘 다독거려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화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중재를 쓸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혼하고 난 다음에 네가 상속재산을 나눌 생각부터 해. 이제 그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게 이제 변호사의 양심이죠.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는 뭐냐면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벌내리시면 안 되죠. 저 사람 이혼하겠다고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혼 사유는 뭐예요? 물어봤을 때 성격 차이입니다. 이제. 그러면 변호사가 마땅히 법을 잡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가려면은 성격 차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이러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은 이 완악한 이혼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당신만 변호사냐고. 당신만 변호사야? 변호사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하니까는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러건 저러건 간에 하나님은 뭘 딱 보시냐면, 법 잡은 네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을 거기에서 네가 만들어내? 이혼을 만들어냈잖아. 너 그거 같은 동기부여를 해줬잖아.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따지실 거예요. 어쨌든 토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여자가 정치권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몇십억을 거뒀습니다. 조그마한 방송국을 운영을 했어요. 몇십억을 거둬가지고 다 쓴 겁니다. 다 써요. 이것은 박 누구 무슨 통합당 의원한테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명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다가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받지도 않은데 이 여자가 간이 커가지고 다 해먹어버린 거야. 예? 그런 사건도 있고, 오래전에는 장영자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토색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관원이라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지명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듯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분명히 공공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듯이 이처럼 저기를 마태라고 여겨지는 이 세리라고 여겨지는 이 네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른 것 가운데서 이 네이가 너무나도 기뻤어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 때문에 그냥 잔치를 배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공공의 적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부른 거예요. 뭐 세리면 세관원들끼리 통하겠죠. 그래가지고 세관원들끼리 모였는데 서기관들이 가만히 법 잡은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전부 다 공공의 적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는가 해서 봤더니 예수님이 덕하니 제자들과 더불어서 거기 앉아 있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법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이요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이 법이요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거든요. 법이요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법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에서 판단의 법을 놓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참 이상하시잖아요. 왜? 공공의 적인 저와 같은 이 유대의 적이에요. 저 사람들은 유대의 아주 배신자들이라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들어가시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법을 두었느냐면은 믿음의 법을 두시고 용서와 사죄의 법을 두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심판하는 법을 다 짊어지시고 완성을 시키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전체를 다 속량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관원들을 갖다가 불러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세요. 저 사람과 여러분이 지금 삐걱삐걱 대는 거 있죠? 이유가 있어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삐걱삐걱 대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와? 난 저 스타일 싫어. 벌써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싫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머리 모양을 꼭 저렇게 한대? 난 저런 머리 모양 싫더라. 그러면 내가 벌써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 볼 때마다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꺼리낌이. 목사님, 사람인데 그런 거 안 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생기지 아니할 수는 없는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시면 돼요. 내가 판단의 법을 머릿속에 두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꺼리낌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어요. 그렇죠? 은혜의 법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칭함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내 마음에 두면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으면은, 저 꼴값을 떠는 저 사람, 저 사람 아유 난 진짜 싫어, 그와 같은 것을 내 마음속에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넓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갑자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아니, 꺼리낌 있는 사람한테 꺼리낌 없는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근데 사랑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판단의 법을, 내 머릿속에서 판단의 법을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것보다 내 마음 중심에서 판단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법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판단의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이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자를 쓸 때 시어머니 시자가 뭐냐? 여자분 할 때 여자에다가 생각 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시어머니한테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거라,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시어머니 시자예요. 예? 그리고 또 고부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부간. 그 고부간의 고자는 뭐냐면은 여자에다가 나이들 오래될 고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오래되면 저절로 시어머니가 되나니, 그러나 며느리들은 생각할지니 시어머니한테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지니라. 그게 시어머니 시자예요. 그래서 시모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시자가 들어간 모든 것에는 전부 다 한 번 더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예? 시어머니가 갓 들어온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아가야, 너는 내 딸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시어머니 만난 거예요. 그러나 좋은 시어머니 만날 때 시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자 잃어버리는 순간에 큰일 납니다. 예? 시자 잃어버리는 순간에 뭐냐 하면 오냐 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도다, 이게 나옵니다. 그게 시자예요. 예? 오냐 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도다. 뭐 딸 같으면야 엄마 어쩌고 야 이년아, 이렇게 버르장머리 하더라도 야 이년아 하면 끝나. 근데 야 이년아 그러면 끝나는데 며느리한테 너는 내 딸이니라 했어서 야 이년아가 나와야 안 돼. 왜? 시자가 있어서. 예? mother in law예요. 시어머니 시자는 영어로 mother.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in law예요. 법적으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는 삼가 생각하고 말할지어다.
그래야 은혜가 넘쳐요. 예? 은혜가 넘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인데 이것저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걸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주님 앞에서 내어 맡기면서 이것을 넘길 줄 아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넘길 줄 아는 겁니다. 예? 어떻게? 판단하지 아니하면 가능해요. 예?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아니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에 룻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히 아는 내용들이에요.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라는 이와 같은 족속은 아주 음란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사생아 집단입니다. 사생아 집단인데 오늘 오전 말씀 속에 아말렉 족속이 나왔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은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 야곱이 본래 쌍둥이로서 형이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먹고 장자의 축복도 다 팔아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라가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내립니다. 축복을 내리면서 무슨 축복을 내리냐면 야곱아 네게는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내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너는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게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함이 너를 따를 것이며 너는 열방에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전할 것이며 너는 모든 사람들이 네게 무릎을 꿇으리니 특별히 누가 무릎을 꿇게 하시냐면 네 형이 네게 무릎 꿇고 네 형이 네게 종노릇 할 것이다. 요 내용을 축복을 왕창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축복을 갖다가 이처럼 막 멸시하고 함부로 소홀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곱이가 그처럼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 다음에 따라왔어요. 쌍둥이지만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축복을 얻을 기회를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에서가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가지고 이 에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저한테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아까 온 녀석이 에서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야곱이한테 복이라는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갖다 부었으며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복을 다 갖다 부어서 이제는 없느니라. 그랬더니 야곱이가 에서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래도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다. 내가 왕창 다 갖다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해. 그래도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이가 그러면 기도라도 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가 복이라는 복을 다 붓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야곱이가 기도합니다.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붕 뜰 것이고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붕 뜰 것이며 네가 정처 없이 방황하고 그 다음에 네가 믿을 것이라는 것은 땅의 기름짐도 없고 하늘의 이슬의 축복도 없고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도 없기 때문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해야 할지니라. 그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칼을 믿고 칼 차고 생활을 합니다. 칼 차고 생활하는 것 가운데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가운데서 첩을 취했어요. 그 첩을 취한 것 가운데 나온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쉬운 말로 하면은 망령된 짓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짓을 하더니 그 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이슬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향하여서 아말렉 족속이 칼을 믿고 와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처진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어딜 감히 너네 족속 너네 조상 에서가 망령된 짓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복을 다 거부했었고 망령된 짓을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난 족속들이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들에게 이처럼 너희가 와가지고 칼부림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보좌를 너희가 치러 들어온 것이니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울 것이며 아말렉은 나의 원수니라. 그리고 아말렉이 이 지상에서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저들을 전부 다 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왜 나한테는 그게 안 됩니까? 내가 그것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났는가를 내 스스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사는 거야. 계속 당하고 살아요.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 당하고 살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권세와 능력 있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주님이 은혜의 법을 주었어. 예. 율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은혜의 법을 주어가지고 주께서 그들을 하여금 믿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주여 주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셔. 드디어 일어서가지고 나의 대적에 대해서 대적이 될 것이며 나의 원수에 대해서 원수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압제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나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라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야 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자꾸 거하고 삶을 살 때도 은혜의 법으로 사세요.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거든요. 주여 내가 욕한 저 사람 쫓아가가지고 욕을 해주디 더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 주님 아시죠? 아십니다마는 그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옵소서. 요렇게 하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여서 일어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항상 은혜의 법으로 사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목사님 저도 은혜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확 올라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거 보고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선악간에 판단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이게 죄악이 이렇게 커서 그래요. 내 속에서 커서 그런다고. 아이고 근심하는 문제가 나타나도 주여 주님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고 이 근심 문제 다 주님이 짊어지셔야 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고자 원해도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근심하고 앉아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습관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악을 저지르지 말고 습관적으로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믿어. 예. 주여 아시지요 주님 정 모르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70년대 부흥하고 80년대 부흥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간단했어요. 조영기 목사는요 맨날 좋으신 하나님만 말을 해요.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시련 당했을 때도 좋으신 하나님 그것만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시련을 돌이키셔서 반드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 좋으신 하나님. 간단해. 그냥 좋으신 하나님. 불교에서는 뭐만 가르쳤어요?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만 가르쳤잖아요.
나머지 사람이 뭘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 예? 나무아비 타불 그것만 가르쳤지. 근데 순복음교회에서 그걸 가르쳐놓고 또 한 가지 잘 가르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가 되시는 분이 기도원을 하십니다. 그분은 최자실 목사님이란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최자실 목사님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가르치십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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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다음도 쉬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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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것만 가르쳤네. 뭘 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내 형편 사정 아시지요 주님 저 대학 가고 싶은데요 아시지요 주님 저 취직해야 하는데 아시지요 얼마나 쉬워.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저 억울한 거 아시지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이고 교회가 이사갈 곳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이고 내 아들 취직하는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이고야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점수가 좀 높아져야 승진할 때는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아들 취직이 돼야 할 때는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딸이 차를 몰고 갔는데 아이고 어떻게 잘 되려나 모르겠다. 아이고 아시지요 아시지. 뭐예요 이게?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고 주님은 내 편이 되신 것처럼 나와 관계된 딸에게도 완전하시고 아들에게도 완전하시고 남편에게도 완전하시고 아내에게도 완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완전하시고 내 부모님들에게도 완전하시고 아시지요. 이 어르신들은 그 최자실 목사가 지금은 소천했지만은 이것을 사용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용하지. 그분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까지는 메시지를 전달 못하죠. 못하지만 뭘 아느냐? 아시죠. 잔말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주님 아시죠. 그것만 하고 앉아. 그것만 계속해서 썼더니 부응했네. 나도 이사 가서 그래야겠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선악간의 판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못 알아들어. 교회 이사가 가지고 우리 메시지 들은 거 가끔 가다가 섞어가지고 그 뜻이 이 뜻이더라고 해석을 해주면 알아듣지만 처음 그 지역계 교인들은 일반적인 교회에 속했었던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이고 우리 사이가 어디 내려갔는데 어디 잘 있어야 할 텐데 아시죠. 아이고 우리 손주가 잘 돼야 할 텐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지 돈을 갖다 도와주겠어. 쫓아가서 무엇을 해. 그럴 수 없잖아요.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것도 없구나. 신세한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교회 나중에 주님께서 예배당 건물 주시면은 아시지요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내요. 아시지요 기도방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기도방에다가 이름을 써놓는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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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놔야겠어요.
얼마나 쉬워? 아시지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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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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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이고 주여, 제가 하는 일에 예약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들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걸 말을 해줘야 알아듣는 성도의 수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아시지요라는 것 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그냥 엮어진 거예요. 다른 면으로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좋으신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God is so good 해가지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기도 해요. 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의 대대 영원한 표를 가르쳐 주겠노라. 그것은 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로라.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든 자비로우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물론 외국에서 번안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계속해서 단순하게 가르치는 거라. 아시지요. 아시지요 가르쳐 놓으면 뭐 할 일도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기 아들 취직물 때문에 걱정이 돼서 기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렇게 집사님 나랑 같이 그 찬양 좀 하십시다. 아시지요. 이제 마음을 담아서 아시지요. 이제 아들의 문제를 담아서 아시지요. 딸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집 가서 자식 낳고 잘 살까요? 그것도 아시지요. 아시지요. 밥이나 제대로 해먹을는지 모르겠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죠. 그러나 때로 그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에 더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을 조금 더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던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내 원통함 아시죠? 내 억울함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그것을 주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큰 열매가 뭐냐? 평안함의 열매예요. 아니 아신다는데 뭐. 근심도 아신다는데 하결아 권사님 아시지요 하시면 됩니다. 송 권사님도 아시지요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 권사님도 아시지요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권사님도 전부 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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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세요. 가사 외우기도 쉬워. 아시지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주님 교회 이전 문제 아시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 무엇인지 다 갖다 넣으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가 내년이나 이제 미국에 초청을 내년에 와달라고 그러는데 초청을 받아 가면 이 얘기 가르쳐 줘야 돼. 아시지요. 그것만 가르쳐 줘. 예? 이거 방송 통해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양반들이 지금 시애틀에서 전부 다 보고 앉아 있다.
아시지요. 미리 가르쳐주네. 미리 가르쳐줘.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남 판단하지 말고 너도 남을 갖다가 이렇게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왜 남을 정죄해? 네가 누구간데 남을 정죄해? 네가 정죄하는 그것으로 너도 정죄를 받아.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아.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아.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한 그 생각이 너는 그냥 지나가거라. 이렇게 지나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못생겼대. 그냥 둬. 내가 만들어줬나? 아이고 뭐 보태준 거 있어요? 근데 뭐더러 쓸데없이 그런 말을 날려.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뭐더러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참 예술적으로 생겼다 그렇게 하든지 혼자서 그러지 뭐더러 못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예? 어제도 내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잠깐 봤었더니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이수근이라는 조그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기 잘생기지 않았다고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죠. 예? 키도 조그마한데 키가 조그마하다고 말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예? 그러니까 뭐더러 그런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 여러분들 이게 입에서요 좋은 말만 나와요. 좋은 말만 이렇게 나와요. 예? 그 사람 듣기에 참 덕을 세우고 좋은 말만 나와요. 이렇게 좋은 말만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심과 염려는 어떻게 해요? 아시지요. 예, 같아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곤란에 처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훗날을 웃게 해주마. 할렐루야. 내가 물었어요. 요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물었어요.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가득 찬 교회 언제 하실 겁니까? 내가 주님께 물었었거든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야구에서도요 9회 말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공격에 그 다음에 2명이 죽어서 2사 2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가서 휘두르는데 거기에서 또 계속 스트라이크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한 방 남았어. 한 방 남았을 때 그 한 방 속에서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경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냥 막 이곳저곳 쑤시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어볼 것 같더니 밥맛도 없네.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어볼 입도 깔깔깔깔 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 도대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 속에서부터 구별해 내었으며 네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되 네 어미는 너를 늙었다고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버리겠어요? 이제 뭐 하늘나라 가니까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를 내 품 안에 안을 것이며 네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냥 어렸을 때 깜빡, 젊었을 때 깜빡, 그 다음에 장년 돼서 깜빡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맨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